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영적 불임증에서 잉태하고 양육할 수 있는 존재로, 이게 제목입니다. 영적 불임증에서 잉태하고 양육할 수 있는 존재로. 이 본문은 수요일 새벽기도 때 본문인데 금요 예배 때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나누려고 했던 본문은 그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시가 시편 150편 중에 두 개가 있는데 72편하고 127편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127편에서 앞부분 1절, 2절에서는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노다. 집을 세워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헛되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열심을 다해도 헛되고, 이렇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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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표현을 계속 쓰면서 인생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집을 아무리 세우려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 다음, 성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누우고, 우리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중에서 부지런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부지런한 분들 많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 근데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일단 먼저는 살아보면 알 것입니다. 경험해보면. 근데 경험한 다음에는 늦습니다. 다 경험한 다음에 나이가 먹으니까. 아니면 두 번째, 누군가가 옆에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아봤자 헛되다고. 이 말을 옆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그 말을 해줬는데 듣지 않으면 좀 쉽진 않겠죠. 누군가 옆에서 미리 이렇게 젊은 애들에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건 헛된 거야 라고 누군가가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다 필요하겠죠. 경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알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을까? 부모 세대는. 직접 경험을 해서 네가 굴러보고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예요. 고생하면서 배우고 습득해봐라 라고 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존재한다는 것은 자녀들에게 본인이 먼저 경험한 것에 대한 깨달음과 교훈을 말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이 127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1절, 2절만이 아니라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인데 3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은 다음 세대에 맞춰져 있어요. 자녀들에게. 자, 3절을 보세요. 우리가 낳은 자녀들 플러스 우리가 직접 낳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될 다음 세대를 다 포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3절에서 어떤 교훈을 주냐면, 자, 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낳았다고 네 자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누구 거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몸도 우리 것도 우리 게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죠. 근데 우리의 몸에서 났다고 해서 우리가 아빠하고 엄마라고 해서 이 자녀들이 내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고 대충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과 소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부르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큰 것이 다음 세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 땅의 부르심도 다음 세대에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우리 자신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해야 합니다. 다시 아까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하는데, 두 번째는 직접 낳은 자녀들도 우리의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낳지 않은 영적인 자녀들,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할 때 아이를, 자녀를 많이 낳아야죠. 지금 대한민국은 20만 명 정도 1년에 낳기 때문에 OECD 국가 중에 최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심각한 대한민국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만 나라고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거의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20만 명. 근데 그것만에 관련된 메시지가 아니라 이것은 상징적이고 영적인 메시지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자녀가 없지만 자신이 낳은 아들처럼 제자들을 설명합니다. 표현하는 게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또 디모데후서 1장 2절 사랑하던 아들 디모데야. 바울에게 디모데는 정말로 좋은, 아주 중요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들이라고 불러요. 또 예수님이 이미 그 앞에 복음서에서 영적인 가족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가족, 이런 의미를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질문을 이제 우리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의 직접 우리가 낳은 자녀들이 있긴 하지만 영적인 자녀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꼭 던져봐야 돼요. 나에게 영적 자녀가 있는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몇 명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자녀, 나를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몇 명이 있는가?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부터 1:1 제자 양육 성역 공부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는가? 지식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 여러분 다 알아요. 거기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큐티,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여기 나온 내용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또 한 번쯤은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지식을 쌓기 위한 게 아니라 이걸 툴로 해서 한 사람을 양육하기 위한 거예요. 그 훈련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것이 교회요, 예수 믿는 자의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통해 양육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기 때문이에요. 지난 몇 주 전에 주일 오후에 영상 보셨죠? 그 내용의 의도처럼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비결, 교회로서 합당한 행함, 이 부르심은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것. 그냥 덜렁덜렁 교회 왔다가 이 장소에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가고,
그것보다 진짜 생명을 탄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가가 그 교회의 영적 파워예요. 그 교회가 진짜 강력한 교회인가의 퍼센테이지는 얼만큼 영적인 자녀를 잉태했고 낳았고 양육했는가에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있는가가 그 교회의 파워고 힘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의 힘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영적 불임증에서 잉태하고 양육할 수 있는 존재로, 영적 불임증에 걸린 사람으로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아기를 못 낳는 사건에서 아기를 낳는 사건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아기를 낳고 이렇게 육체의 자녀를 낳자 이것만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아기를 낳을 수 없었어요. 이삭 아기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아내 2명에다가 여종까지 해서 4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요. 12명. 이게 왜 성경에 나오는가? 하다못해 예수님 메시아 족보에 좀 쉽게 받아들이기가 없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유다 같은 경우는 며느리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가 왜 나오는가 성경에? 왜 그렇게 자녀 양육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나올까?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아기를 낳고 기뻐하고 첫째 아들인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그 사건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영적 잉태에 대한 부분을 도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 불임증에 걸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수평이동, 또 좀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신데 좀 큰 교회에서 부르면 가셔서 거기 담임 목사님 되시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뭐 합당한 부르심이 있으면 가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임증이 있으니까. 믿지 않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고 양육되고 큰 일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눈에 띕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책을 쓰시고, 제가 몇 권 책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일어나 빛을 비추하는 것, 죽어있지 않은 교회로, 잠이 들어있지 않은 교회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기뻐하며 감동을 주는 교회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일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영적 불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아기도 직접 많이 낳아야 되겠지만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는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쉽지 않다는 것도 물론 알죠. 이 메시지를, 이 도전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달려가야 돼요. 부단하게. 복음을 들고 달려가야 돼요. 캔버라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돼요.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곳에 오면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은 스텝이에요. 일꾼이에요. 일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젖먹는 거 이렇게 없고 애행거리는 그런 존재로 있으면 안 돼요.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꾼이에요. 즉 영적인 잉태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양육할 사람들로 기존에 예수 믿는 사람 오는 거고,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예수 믿고 커가서 동일하게 그 사람도 영적인 잉태를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이 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거 저와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근데 이 일을 부단히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그래서 생각해 볼 것. 우리 여성분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대부분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라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이미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잉태하고 낳는 것 어렵습니다. 정말 이렇게 믿을 것 같은데 안 믿고 살살 빠져나가고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건 여러분이 다 경험하시 아십니다. 올 것 같은데 안 오고, 이렇게 당겼는데 안 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불쑥 예상치 않은 사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왔죠,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신앙도 굉장히 잘 성장하는 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목회자나 교회가 보기에 좀 이상한 사람이 한 명이 88년도에 등장한 걸 거예요, 아마. 저 형제가 베란간에 왜 등장해서 저 맨 앞에 앉아 있을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앞에서 찬양 인도 시킨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괴로운지 여러분 아시죠? 곡 흐름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자기 좋아하는 멋대로 하니까. 근데 그걸 참고 그냥 꾹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 잘할 때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양육되고 해산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인 자녀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도 어렵지만 영적인 자녀 잉태하고 해산하고 양육하는 건 어렵다는 것 사도 바울도 알고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을 교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을 양육해 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도 굉장히 많았어요. 굵직굵직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또 자신도 어떤 사람, 예수 믿은 다음에 어떤 사람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쳤을 수도 있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나야 돼요. 교회는 부단히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도 말을 잘 듣는 아들, 딸들 좋잖아요. 그렇죠? 말 잘 들을 때. 근데 말을 되게 안 들을 땐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힘들고. 이렇게 아빠, 엄마로서 아들, 딸인데 이렇게 말을 너무 안 들으면은 얘를 왜 낳았을까? 하나님 왜 이를 줬지? 막 이런 갈등이 생기면서. 근데 말을 너무 잘 들으면 너무 좋다. 뭐 이럴 수 있는 등등. 또 거기다가 아파 보세요. 자녀가 아프면은 부모가 힘들잖아요. 아기가 이렇게 어릴 때 계속 아파서 울고 그럴 때. 저도 제 기억이 있어요. 우리 딸들. 둘째 딸 특별히. 둘째 딸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예언이가. 밤새 울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또 해야 되나. 피하고 싶은 거죠. 이제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큰 교회 가서 이름도 없이 이렇게 조용히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빨리 버리고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있대. 우리는 지금 다시 일어서야 할 때.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잉태하고 해산한 수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가 될 사람들을 계속 마귀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빼앗겨요. 이것이 오늘 시편 127편 후반부에서 준 메시지예요. 네 번째 메시지도 옵니다. 뭐냐면 우리의 자녀를 포함한 다음 세대는 육적인 자녀를 포함해서 영적인 자녀가 다 포함돼서 무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시편 오늘 본문에서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물론 에베소서나 이런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찬양이 무기고 이런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실제로 찬양하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기자, 원수와 담판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용사는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무기이고 우리가 양육해야 돼서 키울 사람들도 무기가 되는데 그걸 놓치면 빼앗기게 되고 마귀에게 당하게 되고 무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대한민국의 인원 숫자를 말했는데 20만 명, 30만 명밖에 안 나면 대한민국 미래는 어둡습니다. 뉴스에 나와 있어요. 미래가 어둡다고. 육적인 자녀도 적으면 미래가 어두운데
영적인 자연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시리어스, 영어로 시리어스한 거예요. 그 위기가 한국 교회에 있고 이 땅의 교회들한테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불임증에 걸리지 않는 교회. 왕성하게 아기를 낳고 영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이고, 영적 생산을 강력하게 하는 강력한 산실. 몇 년 전에 아기를 많이 낳은 그 여자 개그우먼을 김지선 씨를 다산의 여왕 뭐 이렇게 불렀는데, 영적으로 다산의 여왕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실제로 전도왕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통교회에서 30명, 40명을 전도했던 뭐 그런 분들 이렇게 상 주고 막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시 필요합니다. 끝까지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하는 일까지를 맡아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특별히 캔버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자, 캔버라 땅에서 9번째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 어떤 사명이 있는가? 물론 나머지 8개 교회도 이 사명이 있지만 9번째 교회로 굳이 캔버라 같이 한인이 적은 사회에 교회가 필요하냐? 라고 말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그러면 그 말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딴 게 없어요. 논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평이동보다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들이 오는 교회. 그런 교회로 뭐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드날려야 됩니다. 알려져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부단히 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생명의 열매를 많이 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열매는 내적 열매도 있지만 외적 열매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적 열매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생산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되는 교회. 마지막으로 제가 전에 이렇게 칼럼으로 제가 카카오 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썼던 내용인데, 오늘 이 설교의 맨 마지막으로 이걸 소개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싶은데요. 코카콜라 회사의 홍보 전략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코카콜라 회사가 그렇게, 코카콜라가 유명하잖아요. 누구든지 알고. 근데 코카콜라 회사는 홍보비, 홍보에 대한 재정을 엄청 지금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분 코카콜라 홍보 뭐 TV나 잡지나 뭐 간판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거 수억, 수천억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자꾸만 하는가? 그것을 하는 그 전략하는 사람과 대화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냥. 코카콜라 홍보 정신에서 배울 것.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하루도 쉬지 않고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전 세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카콜라를 아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없이 사망하고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없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코카콜라 하나 팔기 위해서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퍼붓는다면, 그러니까 코카콜라를 알고 있는 사람이 죽어가고 많이, 코카콜라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그렇게 홍보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코카콜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을 알고 있는 분들이 죽어가고, 최근에 빌리그램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만 99세로, 한국 나이로 100살로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예수 믿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들여서 코카콜라를 홍보하고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날마다 증거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루에도 복음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복음을 모르는 새로운 사람들이 수없이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 삽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정말 이 한 번 사는 인생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소위 말해서 올 인,
하는 때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영적 불임증이 변해서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왕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불임증에서 잉태하고 양육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